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여행을 가기에 앞서 좀 특별하다기보다는 조금 저와 다른 면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 아내는 이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떠한 목적지를 정하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지 또 어디서 잠을 잘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는 어디에 들릴지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저는 이 목적지가 정해지면 잠을 잘 곳을 정한 후 이제 무작정 출발해서 되는 대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행을 가게 되면 아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저는 그대로 좀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먹자 그러면 여기서 먹고 저기서 자자 하면 그냥 자고 좀 이렇게 투정 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편함도 있지만 불편함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편이고, 그렇게 할 때 무작정 떠날 때와는 다르게 겪는 어려움들, 불편함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가다 보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줄로 압니다. 또 학생들도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숙제를 해야 되고 또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또 교복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길을 나설 때나 학교에 갈 때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사장으로서 첫걸음을 나서는 이 아론과 4명의 아들들,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 2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위임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첫걸음을 시작하는 장면을 이 나타내는 제사장의 위임식들의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물로 씻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과 물로 씻기라라는 말은 모두 성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씻음을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후에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 있는 모습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 씻음의 규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 비로소 우리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더러운 그릇과 깨끗한 그릇이 있다면 그럴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든지 토기그릇이든지 하나님은 그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 그릇이 얼마나 정결한가를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죄 씻음 받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부어 바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것, 이것은 이를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름을 부어 바른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은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새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달리 이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르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때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 그것을 의미하는 제사이죠. 그런데 번제는 속죄제 다음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에 걸맞는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위임식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을 지키는 자, 또 직장을 지키는 자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직분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주신 가정과 또한 사업장, 직장, 교회에서 그 직분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아빠로, 엄마로, 직장에서는 내가 상관으로, 또 부하 직원으로, 또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 집사, 목사, 그 직분대에 맞게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직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나의 직분을 감당한 후에 또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구별하였듯이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